이사야 변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을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먼저 시간에는 선지서의 총론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육적 이스라엘에 선지국가가 있었고 영적 이스라엘에 선지국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적 이스라엘 향해서 했던 것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본다면 이사야 15장 16장에 보면 모압 족속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모압 족속은 이사야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망한 족속이거든요. 근데 망한 족속을 향하여 예언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종말에 모압 족속과 같은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짝을 맞아 현대에 맞는 그런 변론을 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참종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거는 헛된 잘못된 제단이나 잘못된 사명자를 거짓 선지자라면 이건 말씀이 응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종은 말씀이 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때를 알 수가 있고 또 때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변론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많이 있지만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올 때 홍해 앞에 큰 난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백성이 홍해를 가리려고 기도도 안 되겠지만 기도를 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리는 것은 오직 택한 종 모세의 기도를 듣고 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대적인 사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절부터 들어갈 때인데 한 군데만 이제 더 찾아보고 말씀을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말씀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42절이 되겠습니다. 그 40절부터 4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원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서로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요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이죠?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이제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심판주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그게 심판주 역사가 조금 돌로 표현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죠? 누가 빼앗긴 겁니까? 육적 이스라엘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이건 열매 맺는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선지국가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언제냐? 이때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진다 그랬죠? 말세복음의 비밀, 심판주 역사의 비밀에 대적하거나 여기에 거치는 자가 되면 멸망이 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이
이 선지 국가의 삶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서와 히스기야와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 시대는 언제부터 이게 해당이 되느냐? 쓰여지기는 2700년에 쓰여졌지만은 이 이사야 시대가 언제 등장이 하는 거냐? 제가 여러 가지 말 중에 인간 종말의 하나가 또 뭐냐? 육적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인간 종말입니다. 그게 언제냐? 1948년 5월 14일입니다. 또 한국이 선지국가로 세용을 받은 때가 언제냐?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 이사야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4대 거친 왕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사야 변론을 잘 보다 보면 한국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의 할 일과 또 이제 박정희 정권의 이제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국가로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역이 번성해서 아주 무역 대국이 될 것을 이사야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질망령주의 이렇게 돼서 아주 부패가 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검은말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협상시대가 오는 왕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시대 이제 청왕생말의 시대는 이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강하게 역사는 때가 그런데 그게 건장하고 어롱진 말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나타나면 이제 뭐가 돼요? 심판만 앞에 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역사의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 내왕을 아무리 잘하는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맡은 것이 사명국가인데 그럼 뭐를 사명을 주신 것이냐? 이제 재림의주를 영접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아까 18절을 읽어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변론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변론을 통해서 앞으로 재림의 주를 망영접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호소하면 하느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이제 영적 원리로 보면 인간 종말에 아주 부패할 나라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라기 1장에 보시면 어떤 때가 오느냐. 말라기 1장에 보면 이 나라 이거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말라기 1장 10절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제단을 회복시켜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단부패, 제사장부패가 되었을 때 의로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변론의 역사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대계의 다시연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이게 영접하는 방법은 이제 신부단정이로서 입맞은 자들을 이제 이로써 재림의 주를 영접할 만한 신앙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재림을 할 수 있느냐? 그 무장을 시킬 수 있는 또 이를 막기 위해서 바요의 성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재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 곳에서 하관날 뭐 재림의 주가 온다, 휴가다, 별소리다 했는데 그건 다 미혹입니다. 14만 4천 명이 완벽하게 준비되는데 그것이 그냥 일부 단체 어떻게 돼서 그게 하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한 변의 성결의 역사가 오고 일곱명의 완전 역사가 오고 이게 신창조가 오고 몸이 깃들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가는 때가 오는 거지 그게 지금 이론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1장을 통해서는 1장은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목록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사야 1장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해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사명국가를 세워지고 나서부터 아마겟돈 전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의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2장부터 다 세밀하게 다시 변론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이제 변론할 때가 되면 어떠냐? 아주 부패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슬프게 된다는 걸 여기에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을 기울이라면 일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변론이고 세계적인 역사라는 걸 뜻한 겁니다. 이게 육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변론 역사가 온다. 근데 이때는 아주 인간들이 어느 정도냐? 짐승도 소도 주인을 하는데